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는 로마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AD 53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약 5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였고 그 후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 시기는 제3차 선교 여행 말기인 AD 57년 말에서 58년 초순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불렸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마를 전초기지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와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니까 고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왜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제 조건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까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오실 초림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도록 먼저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랜 역사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예언하도록 하신 것은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줘서 내가 교회를 다녀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정말 놀랍고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처지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동물을 사고 파는 시장에 노예들이 정말 이렇게 다
우통을 벗고 어때요? 전시되어 있어요. 노예가 어느 정도의 취급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요?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노예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요새 사건들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회사의 회장이면 직원들을 그렇게 때려도 되나요?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이런 시대가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는 주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없는 것이 바로 노예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요, 도망칠 곳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죽음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 셋째 하늘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일할 때 주인이 가진 권위와 권능을 똑같이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비서예요, 여러분. 비서면 회장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가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서가 하는 얘기는 회장이 가진 권위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비서가 가서 전에 따라서 비서가 얘기했으니까 안 들어 이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진 인격, 그리고 그의 믿음은 분명히 셋째 하늘을 보고 나면 내 뜻을 알고 분명하게 전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을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사도 바울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딱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으면 어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걸 믿으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처럼 셋째 하늘과 은사를 직접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영적으로 막 드러나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면 가져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깎고 나를 버릴 때 얻어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시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크면 클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쪽 세계를 경험을 하면 자기도 교만해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성도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지요.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경험했을 뿐이지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낮은 건 아니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비어있는 이 세상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욕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주인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멍청하게 살았을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누가 결정해줘야 살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격과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만드실 때 그냥 너는 나만 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는 매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문제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건널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건너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이거였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유의지대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모든 환경과 사람의 핍박을 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정말 좋아서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것이므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몰라요. 그 사명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라 말이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 내가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걸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다 보면 지친다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하면 죄인데, 이것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텐데, 이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지옥이다, 귀신이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천국에 갈 사람이 뭐하러 그걸 관심을 가져요?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매입니다. 사탄에게 매여요. 그래서 조금만 작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 귀신이 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드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악한 것에 심취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보여드려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지 못하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냈다면 이 나라는 이 꼴 되지 않습니다. 다 성도들의 책임이라 말이죠. 바울이 자기가 택정합을 입을 성도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 택정합을 입은 성도라고 당당하게 밝혀야만 됩니다. 택정함을 받은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을 다 욕을 하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비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얻은 열매입니다. 복음을 통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예수님의 희생과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쉽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교회 나가줬어. 내가 오늘 기도를 드렸거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구원하고. 그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야지요. 내가 변해야지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 자랑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을 버리라 그러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되게 교만하지요. 아니 지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지워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네 이름. 이러시지 않을까? 그때 처음으로 생명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올라가서 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진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기억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중심이에요. 성육신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해.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언약,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에 갈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불행하게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그 복음은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 쭉 내려왔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겠죠? 이 줄거리를 쭉 따라가면 성경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인간적인 성품과 신적인 성품을 모두 가지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잘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너도 삶에 적용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보좌를 유보하신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을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이고 믿음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이름 야훼와 세상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건 다니엘의 환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권위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지요. 그리고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 말해요. 바울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하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교도들의 유혹을 이겨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증거라 말해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밝힌 후에
자신이 전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얘기는 복음이 아니라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말씀이 아니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그 얘기가 아니야.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나도 하고 있어.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리 주신 말씀과 지금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맨 사람들 숫자 늘리려고 하고 돈 거두려고 하고 건물 지으려고 하고 이거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해도 어때요? 마땅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뒤집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정신 차려요. 이렇게 하고도 또다시 목회자들이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면 또 한 번 뒤집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혼자 깨달은 것처럼 전했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가 전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고 나는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믿었을 거예요. 복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성취된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보고 있다면 재림 예수님은 오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초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지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울처럼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고속도로로 가면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길로 속도를 지켜서 가면 되는데 차들이 어때요? 속도를 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걸 염려했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산을 막 깎으니까 옆에 절벽이잖아요. 그렇죠? 가드레일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에요. 이렇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 해놔도 운전이 미숙하거나 음주운전, 졸음운전을 하면 사고를 크게 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로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상 밖의 행동으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가드레일은 율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로 가면 죽어. 가드레일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잘 보고 이 잘 만들어진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고속도로처럼
안전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다 말이죠. 그렇게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죽어요. 죽습니다.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악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한 법인데 그 법은 하는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죄라는 걸 알려주는 일만 하는 거야. 너희들을 대속하지 못해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의 길이야. 내가 고속도로거든. 이 길로 잘 가면 천국에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물감을 가지고 애가 놀고 있다고 해봐요. 물감을. 그 물에 탄 거 말고 그냥 물감을 이렇게.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가서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뭐예요? 정답이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씻어야 돼요. 실로한 물에 가서 씻었죠. 물에 가서 씻어.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애가 아니야 엄마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깨끗하지? 그럼 어때요? 온몸이 더러워졌어. 그냥 손에다가 막. 그러면 어때요? 혼나. 그 다음부터 엄마가 어떻게 해? 목소리가 높아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씻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을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는지 알겠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 때문에 진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횡단보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긴 길이지만 횡단보도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건너든 여기서 건너든 상관없어요. 빨리 건너기만 하면 돼. 차 놓을 때 아주 얕게.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다칠 것 같으니까 중간에다 횡단보도를 쫙 그려놨어요. 그 다음부터 그려진 순간부터 다른 데로 건너는 건 다 죄예요. 율법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만 건너야 죄가 아니야. 나는 횡단보도가 아니야. 근데 횡단보도가 있어. 여기로 건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딱지만 안 띄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돼.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자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율법 613가지의 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 등을 밀어주는 거죠. 가드레일로 오지 마.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드레일이.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경부선 한번 타시면 나한테 일로 가라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성경을 안 잊어버려요. 성막에서 동물을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또 나가서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사람들의 죄도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관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그들처럼 성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것은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절기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기 때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헤롯 선거 다 생각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절기마다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말씀을 또 듣고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퍼져서 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들로 예배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어떤 유혹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는 이교도들이 굉장해요. 이교도들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교를 할까 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거기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교도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순종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부럽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보니 아버지 앞에 저절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간다는 것뿐. 하나님 아버지, 6일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천국에 가겠다는 내 욕심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건너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 아버지 그 교회 성도들처럼 온 세상이 이 교도에 더럽고 추악한 죄로 덮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삶을 저희도 본받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오직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드릴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